석가 모니가 깨치고 나서 중생을 볼 때 중생, 동생이 다 자기가 경험한 부처를 품고 있다 그렇게 봤거든요. 품고 있는데 중생은 없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고, 석가는 중생 속에 업식 속에 부처가 바탕하고 있다. 본인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려고 나온 게 불교입니다. 불교를 믿는 것도 부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이 철저로 깨달아서 내가 일체 중생을 불러보니 모두 개별불성이다. 부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부처를 가지고 부처의 씨앗이 불성인데, 그것이 이제 화두로 발전하면서 중국에 와서 조주스님한테 부처님의 말을 믿기는 위해서 일체 중생의 개별불성이다. 사람은 알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조주님한테 개도 불성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볼 때는 묻는 사람이, 묻는 종이 얼마만큼 불교를 얕게 믿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부처님 말을 바라는 일체 중생의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중생은 개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개미 새끼까지 꿈틀거리면 다 있는데,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개도 있는 거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중생의 심리가 사람을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개나 돼지나 저것들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만 개나 돼지는 덮어진 것이 사람보다 더 진하고, 사람은 덮어진 것이 덜하고 깨달을 수 있는 분이고, 짐승은 덮어진 것이 진해서 생육, 양육강식 그대로 사는 거고,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걸 보고 말했는데, 스님이 의심이 생겨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조주심이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조주심이 왜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의 성질을 알고 나온 분이다. 조주 모짜하더라고요. 유명합니다. 아주 한국에도 가히 그걸 하고 있고 이목과 모짜하더라는데 그걸 출처를 알기 어려워요. 무했는데 그 무를 설명하기를 있다는 무도 아니고 없다는 무도 아니고 그렇게는 만드는 거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조수님이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묻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부처님을 말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개가 불성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에 있는 것 같은데 개는 사람하고 달라서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불성의 성질을 물었는데 조주스님이 무했어요. 그 무라는 건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개의 불성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무 그것은 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개가 상관없고 개한테 마음을 줘서 네 자신의 불성을 안 믿고 깨닫지 못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묻는 중생의 의심병, 그걸 떼주려고 무한 거예요. 이제 화두하는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개한테 마음이 가고 뭐 불성은 되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일체 중생이 꿈틀거리는 미국은 중국도 다 부처가 있는데 덮어졌다는 게 부처님 말이고, 근데 중생이 이제 불교를 믿다 보니까 중생 생각에 갇혀서 개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조주스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불성에는 네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없다고 말이에요.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틀리다. 그런데 있다. 근데 그 있는 것은 중생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상관없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불성은 나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참선하고 남들 하는데, 그걸 되게 바로 한다는 두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평생을 그걸 하고 이제 무자가들 하고 우리 효봉생 같은 사람은 무무하다 가셨거든요. 일평생을 판사하다 들어가지고 무무하다 갔어요. 그리고 선방에 있는 쌤도 뭐 무자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출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성이 있습니까? 무했는데 불성은 중생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생 쪽에 속해진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있는 것이다 다 보면은 있다 없다 그런 말을 안 하게 되지요.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불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불성으로 사는 데는 불성은 형상이 없는 것이고 크고 작지도 않고 있다 없다 한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도 미래고 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생각한 그런 건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딱 그걸 깨달아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지무자 하고 유명하고 거기 가는데 되게 스님들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걸 가르치길 꺼려해요. 자신이 없고 또 잘못 가르쳤다 했다고 그냥 나무 책잡기 때문에 그 안에 살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옛날 사람이 하는 걸 전하기만 하지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자 십전목이라는 몽산법에 보면은 10가지 비용통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간 무도 아니고 없다간 무도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중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상관없이 불성을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 보면은 그 있다 없다 그런 말에 안 놀아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있다 없다 놀아난 거예요. 불성을 떠난 것이죠. 불성 자체는 있다고 되어 있고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있다고 할 때도 있고 없다고 할 때도 있다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다. 몰랐는데 있다고 없다고 중생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갖고 너는 모른다. 그래서 네가 그런 짓거리 한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불성이 그런 게 없다. 빨리 돌아봐서 자기를 돌아보면 공부가 돼요. 근데 이제 중생은 그걸 안 해. 절대 안 믿어요. 부처님 불법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걸 안 믿어요. 그 언어, 말, 형상, 종교, 바깥에 있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말한 불교는 중생을 꿰뚫려 보면서 중생이 모두 자기가 깨닫는 부처 종자를 그대로 품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거기 마음이 가야 돼. 거기 마음이 가야 부처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불교를 바로 믿게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중생이 섞어져가지고 서두르기만 하고 부처를 놔주고 부처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의 변화가 나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 배워서 배우면 그래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불교를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부처를 있다고는 바로 믿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간단한데 이제 눈에 안 된 것이고 머릿속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자기 출가해가지고 자기 깜냥대로 그냥 승려생활을 해버려요. 부처님께 취했는데 그 자기가 중생심이 덮어지고 깔려져서 취한 것이지 참말로 부처한테 취한 것이 아니죠. 시끄럽죠. 시끄럽고 방황하고 오하고 요란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안 잡히니까 기복이라는 불교가 생긴 겁니다. 비는 불교가 생겨요. 사람 떠나서 따로 빌어버려. 그러니까 기복불교. 기복불교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절에서 하고 있는 다 거의 기복불교고 또 이것을 알아보면 너무 귀해서 부처님의 뼈다구를 출연해서 법을 중요성을 알고 이제 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은 중생인데 중생이 이제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묘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밖에 없다.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냐면 부처 말을 바로 믿어야 된다. 부처하고 나하고 석가모니가 2500년, 600년에 가신 사람이 아니고 그때 가르친 게 그대로 나한테 있다. 그냥 불성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것을 부처님이 말해놨다. 근데 만약 그 불성이 26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석가모니한테 있는 것하고 나한테 있는 것처럼 다르지 않고 똑같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야 화두가 되지 그 나머지는 뭐가 끼어들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된다고 해서 중생이 섞어져서 뒤바꿔진다. 뒤바꿔져서 하기 때문에 그런 중생을 전도몽상이다. 앞과 뒤가 뒤바꿔졌다. 거꾸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이 부처가 있는데 사람이
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몸은 부처가 법당이거든. 법당이 그렇게 시끄럽고 앞뒤가 뒤바꿔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병도 오고 정신이 막혀서 감정도 고르지 않고 우울증도 오고 또 쓸데없는 생각이 많고 또 공상을 많이 짓고 망상을 많이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떠나는 거예요. 부처를 떠나면 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불교를 가르쳐도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식으로 믿어서 열어난 거예요. 자기가 열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동쪽에 가도 열어나고 서쪽에 가도 열어나고 절에 가도 열어나고 속가에 가도 열어나고 결혼해도 열어나고 결혼 안 해도 열어나고 홀로 살아도 열어나고 결혼에 얘기 낳고 살아도 열어나고 그 열어난 만큼 세상이 시끄럽고 살기가 어렵고 그러고 부처를 만나보면 혼자서 열애셔도 어디서든지 하는 일이 바르고 남한테 빛을 주고 넓어지면서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사람 살리는 종교지 어떤 묶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를 믿다 보면은 자기 성격을 전혀 안 돌아보고 자기 성격대로 불교를 바꿔서 딱 묶어서 믿어버려요. 꿈에도 모르죠. 그래서 스승을 찾는 거예요. 스승을 찾는 이유는 스승은 그걸 보고 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스승이지 스승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고 잘못 믿는 자기를 잘못 믿고 있는 거, 잘못 주장하는 거 그런 것을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용납지 않고 바로 알아보면 석가모니나 우리나 조주시인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부처예요. 부처가 날마다 그렇게 되면서 웃고 내가 부처를 알게 되면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거리에 그렇게 있는 사람도 그것도 부처를 보게 됩니다. 부처가 저렇게 나타나서 웃고 옥배장사를 하고 세우젓 장사를 하구나. 자기 눈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가려지면은 세우젓 장사는 세우젓 장사고 옥배장사는 옥배장사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생존경계에 있고 주고받고 더 살라고 죽게 두려고 그런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부처에 대해서는 부처가 저렇게 나타나서 작용한다. 그 사람은 중생이지만 부처를 보는 눈을 한 사람은 그 사람들도 부처 꿈틀거리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업배장사도 좋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은 일이기 때문에 돈을 뭐 10만 원 주면 10만 원 사고 또 업배를 몇만 두고 일들 하고 그 이사라고 그래.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다. 같이 한다고 말해. 일 따로 한 게 아니고 돈도 벌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부처를 나타났다. 이제 그것이 이제 불교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바로 믿기가 어려워서 이들나가니 중생 생각이 너무 깔려있고 깔려서 또 어찌하다 부모를 믿었는데 몸뚱아리가 또 여기 뒤바꿔져가지고 오장육부가 크고 작고 둘중을 할 수 없고 성격이 오락가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부처를 나가니까 부처는 한 사람인데 내가 시끄럽고 내가 오장육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부처를 대하는 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는 부처를 바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당을 잘 회복하고 부처가 살아나도록 몸을 쓰도록 하는 것이 법당을 가꾸는 것이다. 법당을 가꾸는 것이 참선, 기도, 또 호흡법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혈기도는 구멍이 할자 기운기죠. 기운이 흐르는 구멍이 막히는데 그걸 열려주니까 그 기운을 통해서 열려야만이 신호이라 감정이 절도를 찾고 생각도 가리게 하는데 그것이 자동이니까 깔려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우리가 중명하고 하는 겁니다. 혈기도만 해갖고는 몸만 좋아되면 근본 바탕에 중생이 깔려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다 하지만 거기서 나가 생겨버려요. 나가. 아만이 생겨요. 아만이 생기면 그 아가 부처를 가려보기 때문에 평등하들 못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했다? 그 유의법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진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무의법이에요. 내가 비해져버리고 내가 없는 대로 가. 내가 없어지는데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도 쪽으로 내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도가 쓰는 몸이 된다. 도가 쓰는 몸에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함께 딱 터져보니까 중생 속에서 부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자비심이 생기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분별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혈기도만 하고 거기에 집착해 보면은 거기에 딱 상에 떨어져 보면 그 상이 가르든 깨달았다는 상이 가르든 못 깨달았다는 상이 가르든 똑같이 가려고요. 그래서 내 눈이 티끌이 가르든 색구성이 가르든 종이가 가르든 가리면 의리를 안 보여야지 참나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리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아라한이라는 사람이 아라한한테 가려보면 아라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아라한이라면 아라한이 아니다. 보살의 중생을 제도해놓고 중생을 제도했다고 보살이 아니다. 법의 성질을 캐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정법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면 모든 깨닫는 성인들이 깨닫는 세계도 빠져들어서 하나가 되고 거기서 내가 생겨보면은 내가 생기면 남보다는 좋겠지만 언젠가는 나가 나를 다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만나면 내가 너를 만나고 너가 나를 만나고 마음고 좋고 잘하고 못하고 선배, 후배, 스승, 제자 그리고 이 상대적인 만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상대는 항상 이것과 저것 이것이 너라면 저것이 너라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다툼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사라고 그래요. 신선생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선도법은 국선도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이제 청상어사 가지고 온 것은 있고 최근에는 혈기도 오열 선생이 가지고 내놨는데 두 분 다 굉장히 고수고 높은 사람들인데 불교하고 다른 점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불교를 닦는 사람들은 이 몸이 부실한데 이 몸으로 큰 석가모니 깨달은 도를 이루어가면 너무너무 개인의 성격 문제 불완전한 몸이 따라주지 못해. 그래도 이 그래도 갖고 뭐 필요하다 그랬고 저는 국선도를 했고 국선도를 했는데 국선도는 또 혈기도하고 달리 귀가 빨리 생겨요. 귀가 생겨서 집착을 안 한다 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집착이 자신감이 생겨주잖아. 귀가 많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면 자신감 생긴 것도 집착인 거예요. 마음 비워지질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 혈기도는 이제 조화적으로 좋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아까 생사 상대를 벗어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승이다 오래 했다 이만을 줬다 그런 생각이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가르친 사람이 있고 스승이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가 있고 너가 있다. 그래갖고 역시 경계를 잘못 만나면 성질내면 죽어버리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유의법이란 말이에요. 유의란 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무의는 한계가 없는 법이다. 내가 뭔가 많이 변해서 그냥 텅텅 비어있는 청청 부른 하늘로 들어가서 구름에 머물지 않는다. 그게 해탈이고 석가모니 옆에는 불교입니다. 우리가 이 혈기도를 하지만은 그런 목적을 하면은 혈기도 큰 도움이 되고 아주 보살이고 수행에 굉장히 요긴한 것이고 그걸 안 하고 혈기도만 하면은 그냥 그런 것이 생겨버려. 우리보다도 고참들도 문제가 생겨버려요. 가장 쉽게 말해서 청산보다도 큰 높였는데 듣기로는 남다 얻어맞아 죽었다고 또 자기 말로도 살아계실 때 제가 부인도 알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전두환한테 정부부에 끌려가서 맞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선도에 이제 국선도 신도에는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는 전두환이가 이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한다. 그래고 데려다가 지하실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폈는데 맞는 이야기를 해. 너무 많이 두드려 펴서 하니까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 직접 내가 들었고 본인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자기를 못 나본 데서 기운은 가고 높은 데 앉으니까 너 적을 만나더니 나라의 지도자의 적을 만나니 남한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위법이라고. 그 혈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혈기도도 나는 몇십 년을 했다. 내 1단계다. 그런 데 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단계는 높은 단계지만은 그것이 여기 위법이기 때문에 경계를 만나. 경계를 만나면 하찮은 것에 걸려서 그 피가 올라서 뇌를 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위법하고 위법은 다르다는 거죠. 혈기도를 하되
불안된 몸으로 큰 공부를 얼굴도 한다 그러고 도에 그렇게 바꾼 것이다 해야지 이것이 도다 전부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정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정법, 무의정법. 무의정법, 안학도라서 목다리 없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은 부처님 법을 믿어갖고 내가 들어간 것이지 머리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귀부를 한 겁니다. 부처님께 의지한다. 의지할 때 내 중생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믿게 되니까 중생 몸과 마음이 일어난 것을 부처적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바꿔 쓰니까 지혜와 자비가 나온 거고 넓어지고 이까지면 흩어진 거고 그러고 이제 내가 있는 데서 높은 단계 올라가면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된다. 내가 이 방면은 최고다. 그 생각이 딱 차 있어요. 그럼 너가 있고 나가 있는 데는 언젠가는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도 같이 무너집니다. 약한 자가 무너지면 강한 자가 같이 무너져요. 또 약한 자 있는 데는 강한 자가 있는 데는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자가 있고 지도한 자가 있어요.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한 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양변을 놔버려야 돼요. 양변을 놔본다고 너나 또 수련한 사람 안 한 사람 깨달음 안 깨달음 중생과 부처 다 놔버려야 돼. 스승과 제자 놔버려야 돼. 그러면서 도에 들어가면 스승은 스승 자리에서 있게 되고 제자는 제자리에서 질서 따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는 안 돼. 믿고 행함으로써 일체가 살아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나도 이제 혈기도를 그냥 했는데 이제 오래 하니까 이제 딱 정돈이 돼요. 정돈이 되면서 불교는 가장 높은 해탈법인데 해탈법을 하는 중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탈법도 중생을 바꿔보면 불교, 얕은 불교가 되어버리고 또 혈기도를 했는데 몸이 너무 좋아지다고 그걸 믿다 보니까 해탈법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떨어지다 보면 경계를 만나면 그런 혼란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뭘 뜻을 세워야 돼요. 성의 뜻을 세우고 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지만은 법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위법으로 가야 된다. 건강경에다 이제 그걸 써라지면 건강에 머리를 해서는 안 되고 딱 수행한 사람이 거기다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내가 무너지면서 배워가면서 머리로 배운 게 아니고 내가 찾고 잘못된 게 고쳐지면서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성인들이 살아온 걸 내가 터득하게 돼요. 그럼 생활이 기쁘고 또 날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생산적이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눈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을 안 돼요. 혈기도 법사님, 사범님들 보면은 몸은 단련을 했는데 그것이 안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3분 다 만나봤어요. 또 의신성 살아계실 때 봤고 이게 신선도의 한계라는 것이죠. 신선도 한계인데 신선도는 몸을 통해서 조화를 해갖고 음양조화할 때 깊이 들어가서 오래 살지 않고 보이고 불교는 오래 살고 먼저 살고 뭐 해탈법이에요. 탈탈 털어본다. 탈탈 털어본다. 탈탈 털어보는데 털어보려도 건강한 몸을 공부가 돼야 털리 건강에 붙들려 있으면 몸 걱정하느라고 불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도 국선도를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목적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혈기도 스승 사범이다 고맙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사다리처럼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크구나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넘치지 않겠죠? 그렇게 되어야 사람 속에 타고난 보살이 살아나서 보살이 일어나고 이제 정말로 성인의 길을 따라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스님들도 그러고 국선도나 혈기도 하는 방문을 그런 건데 여기서 이러구나. 근데 우리들은 이제 출가할 때 혈기도나 국선도에 고소가 되고 참관해서 참선을 거듭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불안전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 문제 해결하는데 몸이 있어서 몸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야 하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국선도를 제가 산중에서 꼬박 6년간 생식을 했습니다. 국선도 법사님들이 어디 스님같이도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게 할 정도 했어요. 그때도 절대로 국선도가 도 닦는 것이고 공부라고 생각한 적 없어. 공부하는데 조도품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도라고 생각하는. 근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걸 도라고 생각해요. 도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다가 나중에 재앙을 만나더라고. 혈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눈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 빨리 성인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무엇이 성인하고 신선하고 다르고 무엇이 중생과 부처가 다른 걸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이 가는 그거다가 기준을 두고서 혈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면 좋다. 경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혈기도 가르쳐준 놈도 스승이고 국정도 가르쳐준 놈도 스승이고 모든 사람이 내가 성장해왔는데 도움을 주고 간 스승들이다 그래요. 천배가 가진 석한머리다. 모든 깨달음을 위해서 신선으로 나타나고 혈기도 사법으로 나타나고 순간순간 나를 인도해주고 나는 커간다.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공부가. 내가 높다 그런 생각이 없고 나를 세워보면 죽어버려요. 그 변화가 없는 거. 그런데 이제 혈기도 같은 한 사람들은 그게 빠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했다. 하얀 띠다, 빨간 띠다, 노란 띠다, 검은 띠다, 몇 년 했다. 그래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살기는 좋지만은 성인의 길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몸 가지고 왔는데 석가모니는 그러든 말든 간에 너는 본래 부처다. 이 몸이 지금 덮어져서 모른다. 몸이 덮어져 모르기 때문에 덮어진 몸을 하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수련을 한다. 그래서 혈기도도 하고 국선도 호흡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머물든 즉 역시 그것도 윗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예요. 그래야 이제 성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성인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성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만나. 예수도 만나고 공자도 만나고 석가도 다 만나고 이랬구나 이랬구나. 자꾸 내가 비해져가면서 고쳐져가면서 그 일만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 했다 그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중생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뻔할 뻔짠 거예요. 그리고 모순이 와요. 현실에서 모순이 옵니다. 그냥 모순이 와요. 그걸 안 가르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돼. 불교를 믿는데 화엄경에 53선지식이 있어요. 53명의 스승을 지나서 마지막에 미륵의 일탄지에 찰나에 깨쳐버려.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53선지식 중에 거기에 신선이 들어갑니다. 신선이 들어가고 백정, 소잡는 백정도 들어가고 창력도 들어갑니다. 그런 걸 다 거쳐서 삶을 배우고서 나와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스승 아닌 사람이 없죠. 내 태도에 따라서. 그 창녀들을 왜 스승이냐?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창녀는 창녀죠. 아무데도 몸 주고 이렇게 하고 집을 나타나는 창녀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표현하면서 그랬지. 사람은 언양으로 되어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궁금한 게 많이 크면 저절로. 그거 질서를 딱 하면 그게 도덕인데 그 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억압받아진다고 풀어놓든지. 그래가지고 거기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 때문에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믿는 장애를 하고 혈기도는데 장애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해를 짓다 보면은 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창녀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경험하고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마음도 좋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놀래게 정직해요. 그리고 인심도 좋고 그리고 세상 사람은 못나면 못난 대로 화장을 하고 꾸미고 자기를 세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있는 대로 다 털어나와요.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가장 낮게 보지 않습니까? 없이 영화인데 감추지 않는 것 그런 거 봤어요. 그걸 볼 때 스승이죠. 그래서 창녀를 통해서 배우는구나. 또 백정을 통해서도 배우는데 소잡는 건데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그 소 잡을 때만 그렇지 그 나머지는 또 그렇게 살잖아요. 엊그저께도 이놈의 정릉에 가면 그 방충망을 하나 사러 갔는데 아저씨가 60, 70은 되거든요. 근데 깨끗한 소박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그 가식이 없고 그래요. 그냥 보살을 만난 거예요. 그런 거. 꼭 수행을 하고 머리 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차처가 깔려 있었는데 태도에 따라서. 그러고 이제 수행하고 그런 사람들, 전문적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속에 모순이 아주 많습니다. 위선들이 많아요.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갖춰진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종교를 익혀진 사람은 속에 자기 마음이 오글오글한데 밖에 성인의 흉내를 내고 배워서 하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성직자 노릇을 하면 공부가 영영 배려본 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구두자기 때문에 용납지 않아서 저는 그걸 버리려고 엄청나게 저는 타락을 하고 그런데 나를 안 맡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와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공부를 알게 되고 그 모든 걸 새로 지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해지죠. 정직해질 때 석가모니가 말하는 우리한테 부처하고 연결되면 부처하고 연결돼야 내 번뇌망상 중생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데 그 중생심이 부처를 안 따랐다 하기 때문에 중생심이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배워놓으면 자기를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사범이다. 강원절부터 선방을 생겼다. 그러면 자기 인정을 안 해요. 허공에다 집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공부 시작이 안 되고 이제 젊어서는 젊음이 뒷받침되는 거 공부 같은데 나이 들면 공부는 공부가 아닌 거는 딱 나타나버려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런 걸 절제도 많이 봐서 그런 모순을 많이 봤는데 종교라는 그 단점이 그런 거 있습니다. 종교는 지담은 속에 종교일수록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남한테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정직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불안전한 거, 모순된 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수동을 찾고 혈기도 하고 구성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고 보니까 이 사람 몸이 부처가 있는데 이 몸이 불안정해하고 난 그렇더라. 근데 그걸 아니까 길에 들어서니까 이제 어동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처처가 알라고, 처처가 공부처수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나는 것이지. 중생이 시끄러워가지고 느다나다 뭐 찌들어가지고 석가모니한테 올라 되겠습니까? 짐만 더 커지죠. 그럼 이거는 종교인이 문제고 자기 인생 문제, 살로 나왔다 가면은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디가 살든 간에 여기 자연사 앞에 가면 뭐 빌라 짓고 일꾼도 일하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살로 나왔다 가면 인간은 쉬운 일이 아니다 느낀다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어진 대로 일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클 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부모한테 월세금 내면서 아스팔트 작업하려고 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에 전혀 그다고 상관없이 그게 놓여지게 되면 아스팔트 일도 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클 때 저러려고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다닐 때 잘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생은 몰라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뭔가 내가 그래서 내가 부처를 만나서 부처를 해보면 간 데마다 공부를 해서 불보살을 만나서 아스팔트를 하든 농사를 하든 뭐 김치장사를 하든 그 세계에 풀리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내가 이제 해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돈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한다. 품삯기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참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살로 나오면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청계천 같은데 지금미상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 그 좋은 인품도 좋고 좋은 분들이 많아요. 여기 또 어저께는 판넬을 사러 갔는데 신당동에 가면 판넬 파는 부부가 있는데 불교입니다. 앉는 건 몰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굉장히 인상이 좋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요. 또 부인이 이제 사물을 보는데 부인이 돈 받고 그래요. 근데 목소리 들으면 참 착해. 참 부부가 잘 만났구나. 둘이 싸울 일이 없겠더라고 사람들이 착해요. 그럼 한 사람은 그 영수증 같은 거 해주고 한 사람은 팔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속에 불교 보살이 있다는 거예요. 보살 부처가 있는데 그 불교를 안 믿어도 그 성품을 따라서 한다는 그러고 그 등긴 사람은 그냥 뒤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불교를 배워서 불교식으로 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불교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불교를 바로 배우면 불교 안 낸 사람 속에서도 부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불교 안 낸 사람도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미건축 속에서도 부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일체중생의 개불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자비심이 생긴 거예요. 자비심. 그래서 이제 미건중도 밟지 마라. 그런 계율이 나온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는 야 부처님은 역시 위대하구나. 우리가 해보니까 툭툭 나가 있거든. 우리 앞에 나가 있다. 그래서 스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를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진 수행법을 다 해봤는데 정도이 되니까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기도가 상당히 긴 운동인데 뼈가 모두 잡아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삐뚤어진 집이 바로 서지니까 본래 도가 있는데 삐뚤어진 나무의 성격이거든. 그게 고쳐지면서 이제 지혜롭게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걸 들어간다고 잘못된 몸 쓰는 습관을 고치게 되고 성격을 고치게 되고 생활을 헛되이 안 한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깨닫는 성인들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한테 가서 부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부처님이 믿는다고 해서 뭐 도움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생이 믿기 때문에 빨리 나를 인정해야 돼.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오늘 복잡하지만은 공부가 안 됐지만은 석가모니 말을 믿어보면은 그것도 부처를 안 떠났다. 그냥 부처한테 부처는 무엇이냐?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통해서 별걸 다 나타나는데 형상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성질을 금강경에다 몸과 없이 마음을 해라. 운모소수 이생김을 한 거예요. 육조스님은 이제 불교도 몰랐는데 항상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나가서 금강경서로 탁 깨쳐본 거예요. 뭔 경전이요? 금강경이요. 근데 금강경 이런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육조스님 딱 알아요. 자기는 못 갔으니까 쫄러 가시오. 홍인여사 갔어요. 가니까 이제 딱 알아보고는 방안을 짓지 않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경험되고 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방안을 쪄라. 8개월을 찌고 있는데 방안을 다 쪘냐? 통해본 거예요. 찌었는데 아직 키지를 않습니다. 인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인여사가 이제 주장으로 3번을 딱 치면서 그냥 밤 9시 3경에 내 방에 온나 있었다 알았다. 3경에 가서 금강경을 내놓고 탁 네가 깨달은 걸 증명해서 부처는 이겼다 했다고. 육조심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저는 육조심 그 말 때문에 방황을 끝인 사람인데 실감 나. 그래서 저는 불교가 내 생명을 살려줬다 그러고 그래서 고마워 생각하고 그랬더니 다른 것도 막 좋아져요. 국산도 배우게 되고 혈기도도 배우고 배우되 혈기도에 머문 게 아니고 혈기를 통해서 내 안에 부처가 사는 집을 넉넉하게 열려주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혈기도 하되 혈기도 집착을 안 해요. 국산도를 했대 집착을 안 해요. 국산도를 이제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범은 법조 자기 그걸 해요. 자녀는 남 가르치려면 가지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불교를 바탕에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국정도 같이 했던 때 70년도 보면 막 하도 병 들었어요. 늙어가야 복이 안 좋더라고. 그럼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농팽이에요, 농팽. 내가 법사들 만나봤거든. 그 이유가 건달이라 건달. 그래서 야치다만 도딱 나오면 건달이라고 해요. 성인의 말을 꼭 성인 중에 성인이 부처님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인간 스승이니까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완전히 조각받아서 해탈법은 많이 보인다. 그래요. 국성주라든 혈기도든 그렇게 의지를 해야 돼. 기르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예수도 만나고 그냥 모든 도를 이런 사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얼마만큼 어리고 서투른 걸 알게 돼. 그런데 그것이 이 성인들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차적한 맛이 그렇게 좋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어, 희망이. 고차적한 희망이 있다. 근데 내가 얼마나 했다 그러면 그러면 딱 하고 또 딴 일하고 하고 사법 노릇하고 법사 노릇하고 하는데 그럼 같지 않나요? 거기서 머물러 버렸다 하면 그 혈기도도 못하고 후손도 못하고 질이 낮아져 버려요. 반드시 성인이 깨달은 도덕에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도 참선한 선생님들도 견성 성품을 깨치고 나서 그냥 스승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제자대학과 유불선을 다 해보라고 했어요. 그 어떤 스님은 30년을 숨어 살았어요. 그러고 나온 사람도 있고 요새 사람들은 건성으로 안 살아요. 요새는 사회가 건달문화가 많아요. 껍데기만. 오늘 살아본 거라합니다. 처음에 70년도 초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찹쌀떡 인절미나 해먹고 그렇기 때문에 차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하니까 차가 나오죠. 차 전문한 선생님이 나왔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보이차도 나오고 중국차가 엄청나게 나와. 그래서 거기 이제 건달들이 많이 있어요. 차면. 스님들은 거기다가 참선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선다다. 초이선사가 다선이라다 했다고. 초이선사는 불가에서 그렇게 선지를 알아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육의 손빛처럼 이렇게 유학자들하고 친하고 학문이 좋고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선하고 이렇게 했는가 없어. 그래서 초이선사 다성이다. 대형사 가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일수록 건달들이에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건달들이에요. 그러고 가면 한문으로 다선이라고 써놓고 지가 참선을 했어야 다선이라 하니.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왜 건달들이라고 해놨더니 쳐다보네. 참선을 하면은 차 마신 것이 선이 되고 일을 하면은 일도 일이 되는 거고 또 음악을 하면 음악이 선이 되는 거고 참선을 경험하는 모양 건달인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차 마시면서 그거 뭐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혈기도도 안 하고 구성도 안 하고 참선도 안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다산이라다 또 한량처럼 그때는 한량 아니었어요. 보이차 장사하는데 가봤더니 그런데 취해가지고 장사도 안 되더라. 누가 살라 하겠어. 보이차 장사하는데 차 갖고 밥 먹고 살려면 차를 통해서 자기가 정신세계 깨닫는 세계 도를 표현해주는 향기를 줘야 돼. 그런데 뭔 뜰뜰한 보이차를 안 먹어도 되는 걸 그걸로 꼭 먹여야 되는 거야. 비싸기는 비싸고 하나. 한풍성을 안 가려고 하죠. 그게 건달이란 거죠. 그런 게 보니까 사무실 돈 내야지요. 먹고 살아야죠. 부인한테 돈 갖다 주니까 어려워. 얼굴 찌그러졌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게 스님들이나 똑같더라고. 건달이랑. 건달은 농패 아니겠어요? 직업도 없고 돈만 쓰고 이제 옛날 같으면 구두가 귀할 때 구두에다가 구두약 칠해가지고 머리에다 뽀마트 바르고 해갖고 양복 입고 이제 있는 차고 생기면서 취바람이 나고 그거 건달 아닙니까? 현대파는 그런 건달이 많아요. 보이차 건달. 차 건달. 이게 보면 그 형태만 똑같더라고요. 건달이다. 근데 건달이 싫어하더라고. 근데 나보고 내가 회사 선방에 있을 때 그 강원에 있었거든. 내가 선방에 28알이나 먹을 때 그 사람 21살 때 강원에 있었어요. 회사는 선방 스님하고 강원 스님하고 밥을 같이 먹거든요. 일정에 큰 데를 가서 이제 7, 80명이 어린 항일하게 짜서 먹고 선방 스님 우게 먹는데 그런 어린 스님들이 20살 안방문 스님들이 이제 물 신바람하고 모두 파출마로 한다고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짜먹고 그래요. 그때 이제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보고 전혀 모르고 스님하고 탁구도 쳤습니다. 전혀 모르고 나는 만나고도 모르겠더라고. 탁구 친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 내가 탁구 친 사람은 회사 주재한 사람 현웅 스님은 그 사람은 내 기억나는데 그 선방에 있다 이제 탁구 치러 강원 항해대로 가지 않습니까? 싹 잡아버렸어요. 그때 당에.
그래서 지금 주제 현웅이는 알고 있는데 뭐 근데 그 사람이 뭐 선다 이런 얘기 했어. 지금 스승이 훌륭한 선생님이다 뭐 잘하는 선생님인데 그 2년 내전에 이제 건달이라고 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참 좋은 사람들인데 그래요. 그게 빠졌어요. 근데 그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보이차 장사집에 가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건달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 옛날들은 구대가가 이렇게 뭐 바르고 약시로 머리가 포마도 그런 건달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먹어주고 보이차 같은 거 그런 거 또 자동차 같은 그런 데다 이제 해가지고 멋내고 건달이라고 해요. 건달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 중생이 이제 건달도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데 똑같이 시대 껍데기만 다르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혈기도를 뭐 그런 건달병이 없어지잖아요. 몸이 아픈데 건달을 하고서 아이고 하고 하면서 막 진실해져가지고 진실해져가면서 몸이 도의 말을 들으면 좋고 도를 벗어나면 고쳐져가면 아프고 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와 상해하면 몸이 못당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증론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정말 이 선도들이 이런 수행법을 우리한테 물려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학원이한테 고맙고요. 이 몸이 법당입니다. 법당인데 이제 잘못 바꾸면은 바람도 새고 뭐 지도 들어오고 하고 잘 바꾸면 부처가 사는 집이 되는 거죠. 부처가 사면 뭐가 되냐면 손을 쓰면 손도 부처가 쓰고 눈을 보면 눈도 부처가 보고 귀를 보면 귀를 쓰면 귀도 부처가 보고 생각하면 생각도 부처가 쓰고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미수자는 건달제부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생에 머물러 보면 덮어버려. 머물러 보면 그 머무는 게 덮어버려. 부처를 덮어버려요. 혈기도가 덮어버리지 국선도가 덮어버리지 차가 덮어버려. 그럼 그쪽 방향이 다 건달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걸 딱 도에 들어가 보면 건달병이 없어져버려. 건달병이 없어지면 보살이 나오면서 자비심이 나오면서 지혜가 나오면서 중생이 익되려는 혈기도 스승도 되고 법자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르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나도 혈기도 하지만은 꼭 저는 절대로 혈기도를 가르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가르치려고 어려우니까 하는 말도 못하고 꼭 너 할래? 하겠냐? 못할 것 같으면 말 안 하죠. 고도하려고 딱 설명을 하지 그럼 못하겠더라고. 해라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가진 걸 해봤다가 길이 맥혀서 이제 별걸 다 해봤어. 해보니까 딱 이 길인데 몸다른 건 혈기도요. 해탈법 참선이다. 둘을 겸했더니 참말로 좋아. 이걸 뭐 경험스러운 걸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딸싹 못해. 몸이 늙어지면 딸싹 못해. 몸이 부들리게 돼요. 자꾸 새로 하나도 고쳐져갈 거 얼마나 좋아. 성인들이 그런 길 해보게 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 그래 안 하고 이렇게 돈 있고 해봤자 나이 들고 몸 부서지면 보기 안 좋아요. 그저께 뭐 쇠파이프를 하나 사러 풍물시장에 원어시만 갔더니 큰 집인 것 같아. 2층에 가서 계산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이 탁 계산하고 있어요. 딱 배 나오고 딱 양복 입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아니 사장님이 오늘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더라고. 사장이 웃으면서 이해하고 오세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사장에서 돈을 벌어놨다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경리를 보고 자기가. 인생 아니겠어요? 배때리만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장님은 무슨 소리야?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행복어. 아니 사장님이 이런 일 하는 거는데 사장님은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가 빠졌잖아요. 도가 빠졌어. 간 데마다 그게 빠진 거야. 철물전 장사를 하든 설계도를 하든 국선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어디서든지 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도가 뭐냐면 성인이 깨닫는 도예요. 성인이 깨닫는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 깨닫는 도 같은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니 아라이라 아라이 아니다 그 말이 가요. 나를 세우자마자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겁니다. 불교가 그냥 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혈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딱 머물러 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둔해지면서 이제
돈도 여러 가지잖아요. 돈도 큰 부자가 있고 작은 부자가 있댔길래 혈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영원한 길을 들었어야 돼요. 공부로. 원력을 세워야 돼요. 사공성을 세워야 돼요. 그럼 큰 길로 가면 몸은 가고는 없지만 깨닫고 간 신들이 나타나고 보이고 신선도에서도 도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국선도에서 만나고 어디서든지 첫째가 불보다리라고. 그 차이가 있어요. 부처는 그런 걸 완전히 말해놓은 사람이에요. 그에 갈수록 부처님이 확실히 완전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이제 그 대단한 분, 그 사람 제자인데 우리가 흘러갈 때 이 몸이 달랑달랑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큰 도를 위해서는 이 몸을 그릇을 가꿔야 된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혈기도 큰 스승들이 필요하고 고맙고 이런 스승들이 어떻게 살아서 이런 걸 전수해 놓고 우리랑 고맙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도심이 커지면서 부지런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하면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혈기도를 하면 하기 싫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이렇게 좋아서 하면 기뻐. 아파도 기쁘고 아파. 종교를 딱 생각을 병원에. 그럼 서서 해가고 삶이 밝아지면서 나중에 내가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좋은 사람이 되겠죠. 한 길에서 만난 거예요. 한 길에 만난 거는 산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여기서 흐르는데 저기서 흐르는데 계곡이 흐를 때는 달라. 저 모이면 곳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한 곳에 만나요. 한 곳에 만나고 혈기도 같은 국정원 참선했는데 돈을 벌려 어디 가든 간에 다르게 가는 한 개도 만나는 거예요. 한나를 보는 거예요. 철물점 사장을 보면서도 한나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기서 머물러야 구나. 성공해갖고 딱 배때기 나오고 배때기 나오고 그 혁대가 넓게 할 거 아니에요? 손갖고 돈을 있는데 배때기 나오고 혁대를 느끼고 호흡이 싹싹한데 그 정신이 좋고서 근데 세상 사람은 사장이라고 아니 사장이 부장님이니까 그러죠. 그것도 모르고 그 세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혈기도는 팍팍 그냥 살 못지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럼 못쓰게 해보이는 거예요. 속에 정신이 사고 하는 거 얼마나 다행이야. 그거 다 보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런 거 죽게 살아. 그냥 세상 사람이 존경하고 그런 거 부러워하고 보면 이상하더라고. 방향이 없어요. 아, 길이 없으니까 저러구나. 어저께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서 법문을 들어요. 그러다 재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돈 벌고 나이면 뭐 재미있고 생각해봐. 재미가 없죠. 자식 새끼들이나 좋아하고 자식도 좋건데 자식도 바로 쓰면 부모가 돈 가지고 자기 안 벌어고 하면 사람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인의 길에 딱 들어서야 돼. 그러니까 돈을 다룰 때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로 좀 스스로를 만나게 돼요. 정말로 우리는 다양한 길을 이제 닦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